할렐루야. 주일 기도 찬양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도 갈라디아서 강의 설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종합해서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서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사도가 순수한 복음적인 신앙을 갈라디아 여러 지방에 증거함으로써 세워진 교회들이고 그곳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다 이방인들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뒤에 얼마나 지나지 않아서 유대에 있는 율법주의적 기독교인들이 내려와 가지고 예수를 믿기는 믿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날들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만 믿으면 구원받은 줄 아는데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것인 줄 아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사도가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이 갈라디아서를 써보낸 것인데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그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아주 체계적으로 차근차근히 썼습니다만 갈라디아서는 도전적으로 썼어요. 한마디로 전투적으로 썼어요. 그래서 1장에서는 다른 복음은 없으므로, 그러니까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은 없으므로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을 저주받는다는 말하면서 자기가 사도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2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른 사도들과 교제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그 계시로 된 것이지 사람의 수단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배우고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심을 순종하고자 가서 사도들과 교제함으로 은혜를 나누고 분야를 나눠서 전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에게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전도하도록 이렇게 분담을 나눠서 줬어요. 그리고 사도 중에 가장 유명한 사도인 베드로가 잠시 율법주의적인 사상에 빠져서 외식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크게 책망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책망하는 중에도 아주 귀한 진리를 가르쳐 줬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 먹다가 유대로부터 온 사람으로 인해서 먹지 않은 척 외식함을 책망하는 것을 통해서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1, 2장은 바울사도 자기의 간증이고 잘못된 자들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대처했다는 그런 것들이고 3장부터가 교리적인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의 체험이고 갈라디아인들의 그 체험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지난날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이 경험했던 체험을 일깨우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14절까지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설명한 것인데
창세기를 보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율법을 지켜서 받았느냐? 또 믿음으로 받았느냐?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나오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했어요. 그것을 설명하면서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쓴 창세기로부터 하나님께서 복음을 말씀하셨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14절까지에서는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에 속하는 소선지자 중에 하박국서를 인용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보아서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한 이유는 유대인들은 특별히 의식에서 구약 말씀을 들어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 중에서 믿는 우리나 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굉장한 존경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었는지 바르게 안다면 큰 은혜가 돼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2절까지 했습니다만 다시 잠깐 다시 읽으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어리석보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르쳐서 깨달은 사람이라 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입니다. 조그마한 물건도 만든 사람이 있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없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지성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겼다는 말을 합니다만 그들의 머리가 썩어서 그렇습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부터 인생의 지각이 썩었어요. 그래서 나무를 볼 때 나무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나무에게 절을 하고 바위를 볼 때 바위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바위에게 절하는 어리석음에 빠진 거예요. 그런 것에 절하는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사람뿐인 줄 압니까? 최고 학부를 나온 그런 사람 중에도 상당수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인생은 어리석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은 사람,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보고도 바울은 어리석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밝히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변질된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한 거죠. 여기서 밝히 보이거늘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저나 여러분도 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밝히 보았다고 했느냐 하면은 눈으로 본 것처럼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육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본 것보다도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이 이미 복음을 밝히 깨달았는데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갔으니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자니 너무 힘들고 쉬운 율법주의로 하자고 했다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쉬운 일을 찾아갔으니까 이해가 되겠는데 그와는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아주 쉽고도 은혜로운 복음을 주셨는데도
가다가 이것을 놔두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나를 지키고 그야말로 고생되는 길로 가서니까 어리석고 이상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이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사실, 인간의 생각이 언제나 대가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돈을 줄 만큼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해야 천국 가는데 도움이 되지 싶다는 그런 대가의식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쉽게 간임되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상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일한 대로 얻는다는, 즉 노력이 대가로 얻는다는 사상 때문에 은혜로 얻는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생명과 관계되는 아주 큰 것들은 사랑으로 은혜로 얻는다는 사실을, 그걸 몰라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얻는 것도 전부가 은혜로 얻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 역시 은혜로 얻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태양빛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우리 생명과 관계되는 것들로서 없으면 당장 죽는 것들은 전부 공짜입니다. 돈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자 대가를 받지 않으시고 전부 은혜로 주셨어요. 이것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도 행하는 것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기만 한다고 천국 가겠느냐라고 하니까, 맞아, 행할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천국 간단 말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것들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가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지불할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태양빛과 값을 지불해야 된다면 한 달에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 값을 지불하기에 너무나 힘들 겁니다. 그것을 아시고 공짜로 주신 건데, 멕시코는요, 공기가 너무 탁해서 가다가 숨이 막히면 돈을 집어넣고 공기를 마시고 간답니다. 그런데 비하면 우리야말로 행복한 곳에서 살고 있죠. 저도 세계 전체는 다 안 다녀도 어느 정도는 다녀봤지만 우리나라 같이 살기 좋은 나라는 없어요. 사계절이 확실히 명확하고, 공기도 산수도 좋고, 그렇게 산면이 바다로 다 되어 있고, 강화도는 특히 또 이렇게 더 공기가 맑고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곳을 노후에 이런 곳에서 목회를 하라고 이곳에 보내주시면 얼마나 감사하지. 처음에는요, 제가 와서 인사도 안 하고 인사도 안 받고 그래서 얼마나 멋쩍은지 무안하고, 그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곳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까? 라고 원망 섞인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모세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라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참 감사하죠. 저 같은 부족하고 비천한 종을 하나님께서 모세같이 사용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항상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렇게 아시면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자부합니다.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합니다.
제일 세계에서 행복한 목사입니다라고. 예. 자, 그러니까 사람이 참 이렇게 모르면은 불만, 불평이 막 나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은 참 행복해요. 예. 정말 그걸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몰라. 그 비밀을 몰라. 아무리 간증을 해줘도 몰라. 예. 실질적으로 하나님 만나봐야 알아.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만나봤다니까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겠지요. 예. 그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육적으로 생각하면은 예, 착오가 많아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고 그래야 영혼이 잘돼가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합니다. 감사가 그냥 스스로 나와요. 감사밖에 없어요. 저 아시는 목사님은요, 같이 어디 같이 갔는데요. 거기서 대접 공개를 받는데 거기서 또 집회를 하는데 아유, 저 목사님은 사모도 없으면서도 감사하는 목사라 하니까 괜히 그냥 탈로가 버렸잖아요. 사모가 없는 목사라고. 누가 보더라도 나 사모 없는 목사로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리고 다들 나보고 부자라고 그래요. 부자같이. 예전에 세상적으로 살 때도 다 부잣집 자식으로 생각하더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냥 어쨌든 간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예, 사모가 없어도 예, 대신 사모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양사를 또 보내주시잖아요. 뭐 하루 3시간씩 와주는데 아침 식사, 아침 일찍 와가지고 6시에 와가지고 9시 갑니다. 참 착실해요. 근실하고.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요. 참 그렇게 5, 60대 되는데 참 우리 요양사님 같은 분 없어요. 내가 강화에서 요양사를 몇 군데 센터를 이용해 봤는데요. 강화에는 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좀 이기주의야. 예?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해. 예? 사람을 이상하게 더 이상 말 안 하렵니다. 아유, 덕스럽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전부가 선물이래요. 하나님의 선물 공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의 법칙을 주신 것도 모르고 대가의 법칙만 알아서 곤란합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라고 물었지요. 지난 시간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문제를 상세하게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이단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흐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진리인 겁니다. 중생한 것이요 구원받은 문제예요.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전도도 못하고 봉사도 못해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든지 헌금을 드리든지 내가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데 출발해서 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드림으로 구원의 보탬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도 드린다는 사실을 알고 드리면은 더 기쁘고 인색하지 않아요. 더 드리고 싶고 그냥 저는요 이상하게 자꾸 뭘 누구든지 막 주고 싶더라고요. 그런 마음밖에 없어.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뭐 자꾸 주래요. 뭐든지 주라는 거야. 사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에덴 동산이 작아요. 하나님께서 건축할 때 전부 유실수를 심으라 그래가지고 대추, 사과, 매실, 감, 살구, 배, 밤, 복숭아, 하여튼, 다, 지금 말을 못하겠네. 하여튼, 그래서 다 그냥 나눠서 다 가지시라고 그래. 그래, 매실 그걸 따가지고 우리 박충원 목사님이 오셔서 따가지고 의형제를 맺었거든요. 와서 나는 이제 몸이 불편해서 하지를 못하니까 설탕 사고 노란 설탕 사고 또 우리 요양사님은 저 김포에서 와요. 그냥 얼마나 깨끗이 씻어서 말려서 이렇게 유액기를 담잖아요. 그거 담아가지고 다 걸러가지고 병에다가 다 제 양압기를 써요. 수면 여기에 숨을 안 쉰대요. 숨을. 나는 몰랐는데 혼자 방에 사니까 옆에 누가 있으면 알려주지만은 알려줄 사람도 없어요. 혼자 자니까. 그러니까 의사에 저 병원에 간 일이 있는데 병실에서 그래요. 아유 잘못된 줄 알았대요. 한참 동안 숨을 안 쉬더래요. 숨을 안 쉬고 있다가 그래서 잘못된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푹 하면서 그냥 깜짝 놀랐다는 거야. 그래서 저에게 빨리 큰 병원을 가셔. 여기 진찰을 받으셔야 되겠다고. 그래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되도록까지 왜 안 왔냐고 깜짝 놀래더라고요. 지금도 가입니다. 이 양압기를 써요. 이 마스크, 이 산소호흡기 모양으로 그걸 쓰고.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종합병원이에요. 세상 말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식복이 서게끔 힘을 주시는 거야. 나도 몰라. 기적이야. 정말 간증거리가 너무 많아요. 체험적인 목사에 하여튼 그만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봉사를 하든지 현금을 드든지 내가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걸 출발해서 드리면 감사가 나옵니다. 인색하지도 않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구원받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몇 시간 봉사하는 것이 비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영생하게 하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 그 사랑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보고 내 대신 죽어줄 수 있어? 한번 그래봐요. 죽어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율법주의 사상에 자로잡혀갖고 헌금을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얼마나 주실까? 이런 계산적으로 나가요. 내가 계산하면 나도 계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버리세요. 이미 받은 복이 너무나 많은데 자꾸 복복합니까? 그러니까 이 잘못된 길로 가죠. 사이비 종교에 휩쓸리고 기복신앙으로 갈고, 특히나 말이야, 복 받아라 하면 좋아하고 은혜 된다 그러고, 치는 설교하면 꽃게기 같은 치고 하면은 회개하라고 막 꽃게기 같은 치고 하면 가슴이 찌릿찌릿하니까 찔리니까 그냥 은혜가 안 된다고. 아이고, 그것이 오히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보약이나 마찬가지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데 은혜가 안 된다고요? 아이고, 참 답답해. 애리 같아. 그래. 그러니까 좀 장성한 믿음을 가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여러분들 성령 받는 거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들이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알고 보면은요, 성령님만 함께 하시면 다른 것은 필요가 없어요. 성령 안에 다른 것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어느 임금이 자기 왕후가 칠칠 맞지 못해서 도저히 데리고 살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왕후가 되려면 머리가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꽉 막혀 있으니까 말이에요. 생각도 못해서 폐위를 시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달라고 하면은 줄 테니까 한 가지만 말하라. 그리고 당신은 평민으로 돌아가야 한다. 내일까지 정해서 말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대신 임금에게 술을 실컷 먹이니 취해서 한잠 자고 있을 때 가마에다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임금이 눈을 떠보니까 초가집에 와 있기에 내가 왜 여기 와 있느냐 하니까 당신이 무엇이든지 하나만 가지고 가라고 하기에 당신을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했다. 그야말로 머리가 트인 사람이라. 그래서 임금이 이 여인이 바보가 아니구나. 상당히 뭘 아는 사람이구나 생각하고는 다시 왕비로 모셔오게 했다는 우화가 있었답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셨다면 그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임금을 모시고 가면 다 있어요. 정부가 있고 재산이 있고 권력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와 같이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 주십사 저거 주십사 조를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시편에 보면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주여 당신의 얼굴을 숨기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 많이 했습니다. 시편 27편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얼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구하는 것은 당신이 내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늘 깨달으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유명한 에녹의 신앙 사상 아닙니까? 에녹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항상 깨달으면서 살아서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누구를 통해서든지 들었을 때 성령께서 감동해 주실 때 믿어버린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사함 받았고 나를 영생케 하시고자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이 믿어진다면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을 거듭난다라고 하셨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뭘로 보십니까?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믿어진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계신 증거예요. 다른 아무 증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본 대로 그렇게 되었어요.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실제로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한 말이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 반드시 성령으로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보증하신 영생의 보증이 나와 있어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했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친히 영생을 주셨어요. 그래서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 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육체의 손으로 잡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성령으로 직접 사로잡고 있다는 건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귀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마귀보다 크시니 이 세상에 마귀가 다 달려들어도 하나님의 손에 보호받는 자는 절대로 빼앗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말하여서 구원의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영생의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찬송가 423장에 합당하게 이 내용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나의 믿음 약할 때 주 날 붙드네 마귀 나를 깨일 때 주 날 붙드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주님께서 버리시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약할 때 주님께서 붙드십니다. 마귀가 나를 깨일 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보십시오. 분명히 써놓았지요. 구원론에 있어서도 항상 신본주의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서는 겁니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 날 붙드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향한 사랑 식어져서 슬그머니 손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주님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왜 붙드시냐?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생명까지 지불하셨으니 우리의 가치가 굉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비실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긍지가 있어야 돼요.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멸망길로 나갈 때 주 날 붙드네라고 하셨으니 완벽한 구원을 노래하는 것 아닙니까? 갈라디아 3장 3절의 말씀은 실제로는 있을 수 없으나 책망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 믿다가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은 들어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설마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돌아오지 않고는 백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사셨는데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를 마친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율법주의자들에게 빠질지라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 빨리 돌아서지 않으면 매를 맞아요. 주님께서 버리셨다면 매 맞지 않아요. 징계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때리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못 가면은 채찍맞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채찍이 없는 사람은 버림받는 사람이에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은 믿음에서 떠나 엉뚱한 길로